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 그러한 인간관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오히려 세상이 없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법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작동하는 인간관계의 원리,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익과 개인의 가치로 그 관계가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게 인간관계로 나에게 형성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러한 인간관계의 규정이 너무 지나친 일반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막상 어른들은 현실을 살아보고 나서 사람들의 관계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가치에 관련돼서 이 작용된다는 것을 현실의 잔혹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에 이렇게 묻어 있죠. 우리의 현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 묻어 있다가 그러한 인간관계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이요,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방식의 적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내 시선의 비판, 판단, 그리고 차별이 되는 것이죠. 비판, 판단, 그리고 차별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인간관계에 어떤 법칙이 적용돼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을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못 느끼셨어요? 읽으시면서? 제가 내용끼리 묶으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에 관한, 금지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12절은 또 뭐가 나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은 세 개의 그 독립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내용적으로만 본문을 이해한다면 7장의 내용은 설교가 아니라 일종의 덕담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7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덕담이 담긴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칙입니다. 우리 할진이가 잘 대답했어요. 7장 1절부터 12절은 큰 주제, 예수님의 제자된 천국 시민권자의 인간관계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절부터 12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1절부터 6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가? 제가 이제 신학자 깁스의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6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 그러니까 우리가 3, 4절에 보면 거룩한 것 진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뭘로 볼 건가 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 즉 다른 제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다른 제자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귀한 것을 남용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위선적 시선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집단적으로 흠집내고 사람을 매도해서 그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리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3, 4, 5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빌립보 교회 서신을 보낼 때의 상황을 보면 교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4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외부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뭐냐?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 이러한 로마 시민 의식, 황제 숭배 분위기 때문에 교회 내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긴장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잡혀갈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공동체였지만 풍성한 나눔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서신서 내용으로 봐서 일치와 겸손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봐서 교회 내부에 불화의 조짐이 있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기 사이에 갈등이 공개적으로 있었던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이단 사상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 가르침에 대한 혼돈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 혼돈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그 혼돈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냐? 서로를 향하여 비난과 흠집내기, 그리고 당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건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7장의 그 교훈, 산상순을 그대로 받아 지금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집내기,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메랑처럼 나에게 들어와 자기를 찢고 상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 사람 사회에 문제점이 왜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들보가 보일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제자를 향하여서 인간관계에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 갑자기 그때 뭘 얘기하시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 어떡하죠? 개인이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교훈으로 많이 해석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주기도문과 연관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그런 구절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 지금 마태복음에서 해석하면 이 본문은요, 이 구절은 너무 뜬금없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교훈이 나오다가 갑자기 기도의 교훈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상한 걸 못 느끼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개인의 기도에서 맥락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오늘 교회 공동체에 내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다른 사람의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지만 사실요,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진짜 불가능해요. 우리는 흔히 지적과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르침받아 왔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다짐도 작심삼일이면 끝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심한 것도 3일 뒤면은 흐지부지 되는 게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말 들어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바뀌겠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도를 하라고 기도의 말씀을 갑자기 가르쳐 주신 걸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자와의 관계, 인간관계의 원칙은 뭐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거든 그것 자체를 뭐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구할 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원리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 개선의 중요한 원칙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노하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노하우로 이해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게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10수년간 교회를 섬겨하면서 깨닫고 후회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부서를 맡거나 교구를 맡아서 가르쳐 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켜야 하는 인간관계를 정말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걸치면서 가장 사역하면서 괴로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내 부서에, 내 교구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선생님, 부장님, 그리고 권사님,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멀리서 다들 바라보면 참 귀한 형제요, 자매인데 이상하게 부서나 어떤 사역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선생님 웃으시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게 괴로워가지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시절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사역지를 다른 데로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로 가니까 그 교회에 그 전 사람보다 더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왜 그럴까? 이게 어떤 현상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부서나 또 교구 가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설교 시간인데요, 이상하게 예배 전에는 정말 그렇게 반갑고 정말 기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배만 딱 들고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5초 이상 저를 못 쳐다봐요. 고개를 갑자기 숙이고 졸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눈을 째려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이 많아요. 말씀이 막 튕겨나가는 게 보여요. 제가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의 근심을 주께 맡기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기도 수첩에 기도한 대로 아이들이 바뀌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바뀌고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나의 편이 되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나중에 알고 설교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인간관계의 원리라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는 반드시 인간관계의 변화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점으로 해결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다스림이라는 큰 틀에서 제자 공동체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교회론으로 이어지는데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죠?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이 교회 공동체의 통치는 직접적으로 누가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그 연합도 그 지배 아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가 마음에 안 들고 서로가 찌르는 칼이 되을 때 그때 지적과 판단으로 서로를 허물어뜨리는 세상의 방법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인간과의 갈등을 처음부터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9절부터 11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멘.
예수님은 자녀에게 부모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없듯이 맛있는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뱀을 줄 부모가 없듯이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귀한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한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준다고 표현됐지만 누가복음에서 이거를 성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관계를 개선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즉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역사로, 그런 원리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완고한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내가 보기에 열등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 업신여기는 마음을 그치기 위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12절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이른바 황금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라는 그런 어떤 법칙입니다. 인간관계의 법칙, 뭐 어떤 그런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율법이요 선지라는 것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관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그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소개한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항상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의입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 옳음. 그러니까 우리의 옳은 행동이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뭐보다 낫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는 내 행동이 어떤 사람의 기준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오늘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내 인간관계의 원칙이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게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황금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긍휼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반드시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떨어질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은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건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 즉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면 제자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서로 은혜로 역지사지 입장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가 인간관계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매우 궁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분단과 분쟁을 너무 심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과 분당이 계속 이어지면요, 정말로 교회가요,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없어져요.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죽이기 위한 정말 끝장 보는 그러한 아사리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없어지기에 어떤 원리가 적용돼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원리,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용서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 긍휼히 여긴, 판단을 멀리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바꿨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정죄의 시선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좋아합니까? 저부터도 뭐가 빠져야 되냐? 정죄의 시선이 빠져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동공동체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기 위해선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반드시 뭐가 넘쳐야 돼요? 기도가 넘쳐 흘러야 됨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 한숨이 쉬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저를 참고 있는지 그때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뿐입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뭐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향한, 그렇죠, 개인을 향한 증보의 기도들이 넘쳐날 때, 정말 기도의 수첩에 빠곡하게 찰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의 응답이 넘쳐나므로 이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와 그의 통치 속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개인과 가정에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 한 주 그러한 안디옥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